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이해하고 붙들어 주님 앞에 서는 날 받을 상급을 쫓아 좌우로 치우침 없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달이었나요? 성공의 신부님과 또 천주교 신부님께서 연이어서 현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기 추락 사고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원하는 저주 기도글을 올려서 한 사람은 면직되고 다른 사람은 정직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성직자라면 이제 여야를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강복, 복을 빌어야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주 기도글을 올렸으니까 면직과 정직은 매우 당연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변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으로 달려나가는 성직자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이런 성직자들의 모습에 성도들도 영향을 참 많이 받는 듯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설교도 들어보고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정치적으로 진보이신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교인이 있고요. 반대로 그 목사님 정치적으로 보수라서 내가 그 교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감정이 다칠 정도로 대립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때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 개인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어쩌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과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될 겁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해요. 약 25년 전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인가 7년인가 처음으로 저는 중국을 방문해서 단기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받은 인상이 있어요. 나라는 엄청 큰데 이제 가난하다는 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흙먼지길이었고 야외에 설치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재래식 화장실은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훅 들어오더라고요. 칸막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민망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골은 대부분 초가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에 이제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기차의 실내는 어두웠고 느렸고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씻고 아무데나 툭툭 뱉어내는 해바라기 씨로 인해서 기차는 늘 지저분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놀란 게 중국인들은 이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해바라기 딱딱한 걸 이렇게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툭툭 뱉어내는데 알맹이는 다 들어가고 껍데기만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이 해바라기 씨가 수북하게 쌓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정말 좋았던 거는 물가가 엄청 쌌었어요. 그때 중국 시장통에서 배부르게 먹은 아침 식사가 거기는 추로스 같은 거 이렇게 꽈배기 같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기름에 튀긴 거 있고 그다음 이제 만두 같은 걸 같이 먹었었는데 배부르게 먹었다 생각했는데 식사값이 1인당 미국 돈으로 계산해서 겨우 10센트에 불과해서 너무나 놀랐었습니다. 이거 실화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중국에 가서 살고 싶더라고요. 미국 돈을 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생활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데 그랬던 중국이 해마다 찾아갈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시골길까지도 자동차 도로가 만들어졌고 초가집이 다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기차가 최신식으로 달라져서 밝고 빠르고 깨끗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점 물가가 정말 빨리 오르더라고요. 불과 20여 년 만에 상점벽해입니다. 뽕나무밭이 변해가지고 바다가 되어진다고요. 중국은 제가 알던 그 중국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십 년간의 그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은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툴 만한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요, 공산주의자 모태tung, 마오쩌둥이 세운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절대 오늘과 같은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누굽니까? 수백 명을 거느린 게릴라 부대 지도자였거든요. 그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그냥 숫자가 엄청 불어가지고 나중엔 장제스가 이끄는 430만 명의 국민당군을 다 이겨버리고 중국 대륙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통일해서 1949년 10월 1일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국부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마오는 중국 대륙의 실제 지배자가 되자 나름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땀 흘려서 애를 써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품이 1958년부터 시작되던 경제개발 정책이었어요. 그 경제개발 정책을 대약진 운동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이제 농공업 대증산 정책이었는데 누가 들어봐도 좀 이상한 정책이었어요. 농촌의 그 생산성을 크게 증작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대약진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곡식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를 하나 심으면 그 똑같은 자리에 2개 심으면 2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똑같은 자리에 2개를 심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곡식을 쪼아먹는 이런 반동분자들 그게 이제 참새들이죠. 그래서 참새를 다 죽여야 된다. 수억 마리 참새를 죽인 거예요. 농민들이. 참새를 많이 죽인 사람 막 상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자리에 그냥 뭐를 여러 번 심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비료를 많이 주니까 농토는 황폐해져 버리고 그리고 참새가 곡식만 먹는 게 아니었거든요. 애벌레 같은 걸 잡아먹어서 병충해를 방지해 주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이런 정책을 막 펼쳐버리니까 막 이렇게 정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오쩌둥이 누굽니까? 국부의 명령이잖아요. 다 순종해서 그렇게 실천을 한 거죠.
그랬더니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가지고 결국은 그냥 농토가 황폐해지고 곡식 다 먹어버려서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 인원이 2,500만이거든요. 대약진 운동이 정말 참담하게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치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자기 부하들이었던 류사오치와 그 다음에 덩샤오핑,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개혁 정책이 잘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뒷방 늙은이로 실각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마오가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게 됩니다. 젊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홍위병을 만들어가지고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마오가 홍위병을 앞세워서 주도한 1966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문화 대혁명은 첫째, 모든 개혁 개방 정책을 반대하고, 그리고 중국의 전통 문화를 파괴하고 지주 자본가 계급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고로 다 한 게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끝까지 가면, 극단적으로 끝까지 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준 게 문화대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결과로 개혁의 의지는 꺾여버렸고 수천 년의 중국 문화는 거의 다 훼손돼 버렸어요. 다 자료랑 다 끝내버렸어요. 그 기간에 10년 동안에. 그래서 오늘날 자꾸 한복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네 문화가 없어져요. 이제는 차릴 길이 없어요. 자료가 다 어디 있냐면 일본에 있고 한국에 있고 그런 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게 자기네 문화를 다 말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수많은 지식인들이 다 인민재판받고 형장이슬로 사라지고, 이렇게 중국은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희대의 독재자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땅덩이는 엄청 큰데 정말 경제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스스로 매우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나라를 세운 근간이 되었던 공산주의 이 사상을 아주 극단적으로 굳게 하면 할수록 인민은 굶어 죽어갔고 전통과 문화는 훼손되고 나라는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거덜난 나라가 오늘날 같이 강대국으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나? 그 중심에 마오의 뒤를 이어서 중국을 다스린 덩샤오핑, 등소평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덩샤오핑, 등소평은 마오의 사후 1978년에 집권해서 나라의 진로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등소평의 정치 철학은 흑묘백묘라는 유명한 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흑묘, 검은 고양이, 백묘,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등소평은 중국 인민을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공산주의가 무슨 대수며, 그리고 자본주의가 뭐가 문제겠는가?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등소평의 말은 모택동 마오쩌둥에 살아 있었다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반공산주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소평은 공산체제는 부민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중국에서 공산주의를 한 거거든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이나 이 체제는 부민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부민 강국을 이루기 위해 공산주의를 끝까지 한번 실행해 봤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3천만이 넘었다면 이거는 잘못된 사상, 언제든 폐기하고 수정하고 흑묘, 백묘 어떤 사상이든지 부민 강국을 이룰 수 있다면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1978년 소위 4인방이었죠. 마오 죽고 난 다음에 급진 공산주의자들 남은 그 사람들이 다 숙청된 후에 권력을 쥔 이 덩샤오핑은
그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어떤 당이나 공산당이라고 할지라도 국가, 민족도 마음이 교조적 원리나 미신에 묶여 있다면 진보할 수 없고 생명력을 잃어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로서 개혁, 개방의 길을 연 겁니다. 등석평의 농업에서, 그래서 농업에서 개인의 토지 이용을 승인해 줬어요. 이거는 공산주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을 들여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뤘고, 교육에서는 예전에 평준화 교육이더니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대학을 다녀도. 그러니까 교육에는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진짜 똑똑한 애는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국제관계에서도 카터, 레이건, 부시 등 미국 대통령을 출신 정당 가리지 않고 만나서 유연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외교, 이런 모든 정책들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마오가 완전히 망해놓은 그 나라를 갖다가 다시 수십 년간 연평균 10%대, 이거는 뭐 한국에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에서 4% 성장해서 4% 우리 못 이뤘거든요. 그게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어요. 근데 4%가 아니라 연평균 10% 이상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오늘날과 같은 세계 경제대국 이후로 우뚝 서게 한 겁니다. 저는 그 20여 년, 그 이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변해요? 초가지, 흙먼지길, 재래실, 화장실, 완행열차, 해바라기 씨, 그리고 10전짜리 아침 식사에서 중국의 기와집, 자동차길, 수세식, 화장실, 급행열차, 풍부한 먹거리 등으로 변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진짜 눈부시게 발전한 겁니다. 이런 중국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돼요. 한 가지 사실을. 그건 그냥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도대체 중요하냐고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사상이 뭐고 도대체 이념이 뭐냐고요. 인간이 사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수단이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중국 공산당은 빈부귀천 계급사회 속에서 억눌린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전부 다 꿈을 꿨었어요. 진짜 이제야말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거든요. 옛날엔 다 계급사회였잖아요. 돈 가진 지위에 막 이렇게 갑질하고 이런 사회였잖아요. 없는 사람은 계속 노예같이 살아가고, 인간이 참된 행복의 추구권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존엄성을 다 잃어버리고 눌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들을, 노동자, 농민을 해방시키는 운동이 사실 사람답게 너도 나도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이었거든요. 인민을 위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객이 전도되어서 공산주의 사상의 사람 위에 서게 된 거죠. 그 사상을 위해서 인민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알고 보면요, 공산주의 이론이나 자본주의 이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어느 것이 더 옳으냐 그러냐, 이건 논점이 전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논점은 언제나 똑같아요. 무엇이 인간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가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이론이나 사상은 그 무엇이 되었든 듣기에는 그럴듯해도 당연히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사상이나 이론은 다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대로 존엄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상과 제도,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유대인이었던 게바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마도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우리는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다. 우리는 퓨어 이방인.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그리스도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들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각자 다른 그룹을 짓고 서로 대립하고 다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면서 나뉘었습니다. 그 와중에 상처받고 시험받고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편을 들어야 되냐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 받고 그렇게 율법 지키며 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려면 결국 힘들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뭐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교회 내 모든 갈등과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의 해법은, 오늘 본문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나는 여기에서 자유롭다. 여기서 나는 자유로우나 내가 스스로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던 자유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자신이 뭐 결례를 행하고 남보고 뭐 할례 받고 율법 지키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여타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딴 게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행한 까닭은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또 결례도 자기가 스스로 행하고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또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했던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 중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만약에 할례를 받지 말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 가운데서 행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다쳐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무엇이 중요한데, 그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그 중요한 사람의 영혼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에 따라 할례를 포함해서 그 무엇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별 의미 없는 시시한 그 유대인의 풍습을 강요하다가 연약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되면 또 영혼을 잃어버리는 큰 손실이 나지 않겠어요? 바울의 모든 생각은 다 간단해요. 흥묘백묘해요. 율법주의든 아니든 복음으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게 바울의 관점이에요. 바울의 열정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복음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 바울은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복음으로서 어려운 부담을 주어서 그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님을,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건 죽에게 전도될 수는 없어요.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니세요?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율법을 따라 행하든 아니든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죠.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교권은 성도들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교회 교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사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무슨 교인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냐고, 교회가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게 거꾸로 됐었거든요. 바울은 자기 신앙생활의 목표는 사람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흥묘백묘,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부민 강국만 하면 된다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했고, 신앙이 약한 자에게는 신앙이 약한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몇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냐 하면, 민주당 사람을 만나면 민주당처럼 행동했고, 공화당 사람을 만나면 공화당처럼, 촛불을 만나면 촛불 만나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또 태극기 든 사람 만나면 또 거기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바울의 목표는 그딴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를 본받기를 원해요.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신앙인으로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괜히 유대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보세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강조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 신자들을 잃었을 겁니다. 혹은 바울이 이방 이념에 빠져서 그리스 사상, 철학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상에 바친 재물은 다 먹어도 좋다고 이야기했다면 또한 많은 유대인 신자들을 잃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예수 믿는 자들이 절제하며 달려가야 될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사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람 영혼 구원. 우리가 나중에 다 소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상을 받을 때 그 상의 기준은 얼마나 우리가 율법대로 잘 살았는가, 혹은 지혜롭게 신앙생활했는가, 혹은 촛불 편이었는가, 태극기 편이었는가, 민주당, 공화당이 아니고요. 그딴 게 하나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가. 그 내용에 달려 있어요. 바울은 늘 자신이 열심히 일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을 인정받고 상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게 오늘 보면 27절이거든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Disqualified for the priz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것에 아무 공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상받지 못할까, 이게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상받지 못할 행위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상받지 못할 행위는 목적을 잃어버린 열심. 그때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부는 마오쩌둥 모택동입니다. 그는 정말 인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을 벌이고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일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중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는데, 그러나 모택동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쳤습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념이 중요한, 우리나라는 뭐 공산주의 나라니까 이걸 끝까지 지켜야 돼.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민이 이 사실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수단과 목적의 순서가 바뀌는 순간 마오가 한 그 모든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이쪽 저쪽 편틀다가,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 하고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유대인 이방인 편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흥묘 백묘 누구든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얻기 위해서,
오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표를 향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앞에서 무슨 민주당, 공화당 얘기하면 여러분 설사 그거 찬성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세요. 그냥 핏대 세우고 사람 잃어버리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을 살리자고.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내 생각과 맞든지 안 맞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때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내리십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무작정의 열심이 아니라 주의 뜻을 쫓아서 영혼 구원의 목표를 향하서 달리는 하나님께 상 받는 이 열심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주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또한 사회적인 편향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편향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분 안에는 세리와 죄인도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도 이게 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다 하나가 됐다고요.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로마 백부장까지도 자기 나라를 빼앗았던 로마 백부장까지도 저는 정치가들, 한국 정치가들에게 진짜 아쉬운 게 있어요. 일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 후세들에게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심어줬어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가 없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한국민의 감정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를 따르냐고. 무엇이 중요하냐고. 유대인 민족성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방의 민족성이. 그래서 맨날 이렇게 갈라지는 거냐고. 그대는 누구를 따르시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로마 백부장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진짜 필요한 것은 개혁과 개방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 가위바위보가.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이라면 퍽이나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한일전에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라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우리 왕이에요. 그분이 보여줬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 안에서는 가난한 자도 부자도 유대인 바리새인도 그리고 세리와 죄인도 열심당원도 로마 백부장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도 촛불도 태극기도 친북도 친일도 진짜 무엇이 중요한디 흑묘 백묘 주님은 그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예수님을 본받아 또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모든 쓸데없는 편향을 다 버리고 오직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영혼 구원의 사명임을 다시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가르기에 능한 세상 풍조에 물들어 좌우로 치우쳐 행함으로 영혼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치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아 하늘 상급을 바라고 영혼 구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심령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